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제 북극으로 가는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빙산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이 다른 빙산들은 다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어떤 빙산은 이 바람에 영향받지 않고 쭉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빙산은 물 위에 나타나는 것의 거의 7에서 8배는 그 밑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이 얼음덩어리라 할지라도 부딪히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타이타닉호도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빙산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데 보게 되면 해류라고 해가지고 물에도 이제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류라고 하는데 이 조류에 따라서 이제 물이 가듯이 이 해류에 따라서 이 물이 이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빙산들은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큰 빙산은 이 해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라고 찬양을 하면서 정작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얼굴을 더 쳐다보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신 것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로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부대를 심판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음, 이런 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9편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미움과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을 시편 기자는 주의 전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우르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 통해서 바로 앞에 세우신 하나님이시었고 출애굽 당시에 660만 군대를 낮과 밤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 왕들을 치적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불신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에 잠시 동안 고난의 책직으로 징계하셨던 하나님이었을 뿐 이렇게 징계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내팽개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상하면서 지금 전쟁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여금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전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생활에 문제 지져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늘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8편 12절을 보게 되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음해했고 유다의 딸들은 유다의 성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신 시온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서 급히 도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온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견고한 곳이 시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성전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 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도 없기도 하고 원칙도 없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살아가게 되고 악인이 더 형통하는 불평등한 세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종국에는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연단받는 시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모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를 지키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에서 춤추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멸망하게 되어 있고 의인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굳게 세워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나리비 왕이 쳐들어와서 시온을 포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처녀딸 시온아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시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산헤립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여서 완전하게 멸하게 되었습니다. 산헤립 왕도 자기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백성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지시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 되어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주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구원의 끝까지 책임지자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다 같이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역시 세상 살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려 살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되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물론 영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국민으로부터 극진한 존경받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루는 특별 열차를 타고 밤 여행길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사람 모양이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상한 존재는 철로 가운데 서서 자신의 양팔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크게 놀란 기관사는 기관차의 브레이크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기차는 미끄러지면서 급정거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사는 조수와 함께 내려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앞으로 더 나아가 보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바라본 기관사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교가 불어난 물에 인해서 식혀져서 떠내려 버렸고 그 철교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2, 3초만 더 달려서 여왕이 탄 이 기차가 전복되어서 큰 인명피해를 낼 뻔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기차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일까? 천사였을까? 기차가 런던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비밀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점검하던 기술자 한 사람이 기차의 헤드라이트 속에 죽어있는 한 마리 벌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자는 죽은 벌레를 헤드라이트 유리에 붙이고 스위치를 켜보게 되니까 벽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왕에게 보고됐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나는 이것이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으로 가나안까지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대적들과 짐승과 온갖 위험에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끝까지 권능으로 동행하심으로써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안전한 인생을 위해서 보험을 들게 됩니다. 돈을 제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맥이 자신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줄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남편이나 자식을 절대적인 보호자로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이 말씀 읽어드리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그 해결책까지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지금 현재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또 미래에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는 고난도 저희들 잘 이겨낼 수도 인도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주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늘 은혜 받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